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6번째 아브라함의 사명,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범위는 창세기 17장 5절부터 22장 24절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높임받는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면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하여 열국의 열왕들의 아비가 될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당일에 자신과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함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징표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 할례 예식을 치르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직제라는 말로 종교와 신앙을 아우르는 기독교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정체성을 갖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사명 예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후 18장에서 여호와께서 세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이 급히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라가 잉태할 것을, 또 아브라함이 강대해져서 천하 만민이 그를 섬길 것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이끄시는 축복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그의 사명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시어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제약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께 의인 10명을 위해서라도 소돔을 멸하지 말라 달라고 간구하게 기도합니다. 천사들은 그에 응답하고 돌아갔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그 후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또 난잡함으로 온통째로 물들었을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있을 때 소돔 사람들이 그를 겁탈하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립니다. 이때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이끌어내어 구원해 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사명을 수행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에 들어가서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취하게 하는 큰 과오를 저지르죠.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어 사라를 지켜주시고 아비멜렉의 아내에게 태를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의 과오까지도 은혜로 마감을 지켜주셔서
그가 많은 노비와 약대와 재물을 오히려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22장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낳은 지 15년 정도 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나한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천적 병력 같은 말씀이죠.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은 놀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소명을 받을 때 그 행동했던 것이라든가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민감하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칼을 들자 하나님께서 옆에 양을 준비하셔 그를 잡아 제사하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후 2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분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에 주어진 상황, 당장에 보여지는 현상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 영원하고 창조적인 그 섭리에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정리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이삭에게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내뱉으면서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후에 다윗이 죄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물로 삼았던 여부수의 타작마당이고 또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헐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제3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또 아브라함은 그의 하인을 시켜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의 손녀딸인 리브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시키죠. 그 뒤 아브라함도 죽어 헷 족속의 땅에 사라와 같이 묻히며 아브라함의 시대를 끝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고로부터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하여 우상의 도시에서 죄를 보게 하신 후 그를 죄악의 삶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리하여 아브람이 소명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은 순종의 바구니, 소명의 바구니에 담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로써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 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망하는 도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가족을 지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하나님은 속인 사람이나 속은 사람을 모두 축복해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가장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그 후에 전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의 후손 중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섭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선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 모든 소명과 사명이 녹아있는 이 선교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속에서 저는 10년 해외 선교를 하고 10년을 딱 마치자마자 백혈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도 3개월을 못 넘긴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사람 죽는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명자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죽이지 않고 생명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CBS에서 인터뷰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진행자가 사명자를 죽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렇구나. 내가 산 것은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자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투병을 잘 견뎌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저의 치료는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저희 주치의도 말하기를 언제까지 갈 겁니까 하고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견디는 게 약입니다 하고 전혀 의사스럽지 않은 대답을 해준 것만 보아도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끼어 있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는 오늘 한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행복감으로 매일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고통스럽고 마음은 불안한 데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언제든지 그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그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치료해 주신다면 저는 또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